5장 16절과 17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공과 회복원칙 43번째 28세 청년이 보혈로 그린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8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평균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경우 28세를 전후해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련함도 그렇고 순발력도 그렇고 스피드나 정교함 등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레빈슨은 28세를 가리켜서 성인 세계 진입기를 지나 30세 전환기에 접어든 나이로 보았습니다. 레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 세계 진입기 22살에서 28살은 창조력과 잠재적인 능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이 똑같은 인생의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상은 몇몇 유명인들에 보면 28살을 즈음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우뚝 솟아오르게끔 나타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28살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28살에 페이스북 주식 상장으로 200억 달러를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대 최고 부자이자 세계 9번째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 최초의 상업적 퍼스널 컴퓨터 리사를 발표를 했다 그랬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세이피어는 28살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말광량이 길들이기, 타이터스 앤드로, 그 다음에 리커스, 헛소문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모더니즘의 선구자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선적 소설에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발표했고 율리시스를 집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음악의 전설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클리오파트라에 출연하면서 100만 달러를 받고 역사상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평화주의를 창시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20세기 후반 최고의 경제학과로 뽑히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28세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양자 전기학의 역학 기초를 닦은 물리학자 줄리언 스윙거는 양자 전기 역학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됐고 28살에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천재 수학자 베른하르트 리만은 기하학 이론을 강의했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타산 정양용은 28살에 대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전 하버드대 총장이요 미국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하버드대 종신 교수직을 얻었고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다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계의 전설 차범근 감독 아실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28살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중음악가 폴 맥카트닉은 28살에 맥카토닉을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 1위에 달성하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를 알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28살에 애플에서 나온 매킨토시를 대박을 터뜨려서 이름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운영체계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8살이라고 나이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나이도 될 수 있지만은 28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의 기초가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햇불 수목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몇 년 되었다고요? 저기 보세요.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및 재직 임직 예배 28주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햇불 수목회는 청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나이가 된 것이고 최고의 활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우리 햇불 수목교회가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무엇을 덧입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덧입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과 좌우 설주에 홍건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자의 죽음을 보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곧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8살 되어진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덧입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느끼고 보는 그러한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의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밝은 희망의 자화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든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의 날수를 보면 자기 스스로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캄캄하고 무덥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한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는 그런 밝은 자화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열등의식 속에서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증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화상이 성공적이고 밝은 광명에 처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자화상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밝은 날, 좋은 날, 복된 날, 귀한 날들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어둠과 사망,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덮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같이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 새것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꿈을 꿔야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것이 아닌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가져야 될 새로운 자화상, 첫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은 전혀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와 어둠과 허물과 사망으로 덧입힌 바 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말짱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나요? 그 모습 그대로 대통령 앞에 아니면 고관 대작들 앞에 거래처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있나요? 창피스러워서 못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되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깨끗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비참해진 모습으로 돼지치기가 되었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허물과 사망과 심판에 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설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사서 부요하게 하고 사서 입어라. 사서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하라. 사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값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값 주고 사신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의 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는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합시다. 성경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함이로다. 아멘.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수치 죄악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때마다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빨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목사로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어떤 공적과 여러분의 어떤 성과급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 보세요, 이걸 보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둘째로 보혈로 그릴 자화상은 나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죄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늘 탄식과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늘 허무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퍼지게 만들고 마음에 병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내버려둬 내동댕이 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사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게 하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전후 사방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 살기 바빠요. 현대는 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실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잠을 자도 그 인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도 역시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외로워요. 늘 외로워요. 텅 빈 것 같은 마음으로 늘 허전하고 허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우리를 강하고 크신 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난 75살에 세상을 떠난 김수미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탤런트 아시잖아요. 그분이 일평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연예계에 종상하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도 얻고 영광도 얻고 사람들의 대접도 받고 이름값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실상은 이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분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아들, 딸 낳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른대요.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의 마음을 전혀 채워주지 않아서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사람들 앞에 서서 거짓 가면의 모습으로 웃고 떠들고 연기를 하지만은 마음은 늘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합시다. 그는 이 사람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 상대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늘 외로웠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가 해가 지면은 집안에 얼른 들어와 버려요. 왜냐? 어둠의 문화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꽁꽁 열쇠 잠그고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꼭 소주 반 병씩 이상은 마셔야만 잠을 자고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갖고 혼자 그냥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이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자기의 이제 그 정신적인 고달픔, 고통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술 끊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100일 기도가 끝나고 또 100일 기도를 또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술병이 그냥 뱀 보듯이 말해요. 소스라치 놀라면서 으익!
그래서 그냥 술병을 던져버리고 술잔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더래. 이게 소름 끼치듯. 그래가지고 술을 그 순간에 다 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는 나머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모습으로 그가 인생을 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쉽지만은 하나님이 그간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삽니다. 감추고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살지만은 실상은 마음의 병이 다 있어요. 그 마음의 병들을 누가 고쳐주느냐?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버려요?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혈로 그린 우리들의 자화상의 모습은 치료받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치료받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자.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하여 살 때 병원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약방은 그곳에 있었을까요? 물리치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들은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속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그들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는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끊임없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 고쳐놓으면 또 하나 아프고, 하나 고쳐놓으면 또 하나 아프고, 하나 고쳐놓으면 또 하나 아프면서 끊임없이 병이 재발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이사야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에서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그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병든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병든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마귀의 압제와 도둑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아담의 몸을 흙에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철폐하고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몸과 육체가 있거들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나는 강건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9988234가 아니라 128234.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뇌졸중, 뇌경색 되지 말고, 암덩어리도 걸리지 말고, 교통사고도 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병든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강건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셔서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건강하게 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보혈로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저주와 가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가시가 막 와서 찔러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는 그 수고와 탄식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 팔자는 내가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것을 탄식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아담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청산하고 가난과 저주도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대는 참 복된 세대요. 부모가 노력한 것을 참 맛있게 따먹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가난의 끝자락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가난과 저주를 삶에서 느끼고 살았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는데 그 한 끼가 고구마 감자로 먹고 살고 그걸로 풀뿌레기 뜯어가지고 죽 써서 먹고 살고 사흘에 한 번, 두 번 죽 쏘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네 세대들의 모습이어서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 아니야, 불편할 뿐이지. 좋은 말로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비극입니다. 가난은 슬픔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 그럼 가난해 보세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 보시라고. 가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서는 안 될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부요를 물려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난의 저주를 철폐하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같이 합시다. 나로 부욕케 하리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불수목에 나오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간에도 여유가 있고 나눌 수 있는 베품에도 여유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기회에도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난하면 아무런 기회가 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열려도 가난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대물림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철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적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말하십시오. 성경 역사 창세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가난했나요? 노아가 가난했나요? 가난하면 어떻게 방주 지어요? 방주 그 엄청난 공사를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합니다.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가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가난했나요? 아니올시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감당케 하시려고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무당을 섬기는 저들도, 귀신을 섬기는 저들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저 망령된 입술들도 권세를 갖고 부여를 갖고 세상을 우물짝주물짝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여 최고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잘된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은 자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일러 그릴 나의 자화상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된 신령한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는 신령한 모습을 바라보자. 아멘. 죄인으로 살 때 그것의 종말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갈 곳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갈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 곳은 영생과 낙원과 천국이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올라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이 육체의 모든 흔적을 남겨놓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쭈그랑쭈그랑 늙으니 몸에 병들 것, 우리의 몸에 그냥 흔적들, 상처의 고통의 수심들을 안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 육체의 썩은 모습, 병든 모습, 쭈그랑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의 사건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처화성은 뭐냐면 나는 이 땅의 수고와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시간에 살 때 이 땅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벗어나는 시간, 분리되는 순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소망이 있으니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마음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도 청산하고 가난과 저주도 청산하고 질병도 청산하고 악한 마귀 앞뒤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영원한 사망도 철폐하시고 하늘나라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크신 은혜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지없이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먹을 꽉 쥐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대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보혈의